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든 어디서 가르치든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합니다. 근데 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셨냐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듣는 것이 둔해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러는데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겁니다.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성경에. 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듣는 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지 알아듣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어도 못 알아들어서 못 가르쳐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해주는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서 너희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었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누구에게도 잘 가르쳐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초보자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젖만 먹고 똥만 싸는 그런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 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이빨도 안 나가지고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애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 즉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그 복음에 대해서 선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오래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어린애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희가 어떻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밥으로 먹이고 싶은데 밥으로 못 먹이고 너희들에게는 내가 젖으로만 먹였다 그랬어요. 왜? 어린아이 신앙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냥 기쁘고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한 말을 하면 시기 나고 질투하고 시험 들고 원망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젖만 먹는 어린애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가고,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알고 있는 사람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도 몰라. 자기는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줄을 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 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디 가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야. 교회 다니는 지는 오래됐지만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선악을 아는 이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세처럼 가르치는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생명의 도를 가르치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가르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사람들의 행위는 항상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 차는 경문도 넓게 하고 옷을도 크게 하고 잔치에 항상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랍비라는 것은 선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야. 자,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랍비, 즉 선생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선생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선생은 하나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형제다.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자들을 택해서 12명을 불러놓고 계속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냐? 천국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뭘 가르쳤냐? 천국 복음만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지금도 교회에서는 다 천국 복음만 가르쳐야 그 사람이 선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 당시에 주의 종들은 뭘 가르쳤냐?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유전을 가르쳤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 즉 가르치는 선생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거 뭐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로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은 심판을 많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지옥 백성 만들고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전도해서 성도 하나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주의 종들이 지옥 백성 만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봐요.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즉 가르치는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가르쳤냐? 자, 13절입니다.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자,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앞에서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그들이 가르친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은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선생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왜? 잘못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가르치는 이런 선생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인다, 멸한다, 성경에 그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18장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 성도들에게 다 전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시작.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내가 내 입에 둔 천국 복음만 전하라고 선지자로 세웠는데, 내가 전하라고 하지 아니한 말을 만일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방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받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선생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영혼을 죽이는 그런 선생은 주님 앞에 죽임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영혼을 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영혼을 죽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죠. 말을 하면서 실수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 즉 천국 복음, 이 영생의 말씀 천국 복음이 곧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신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다 어렵다고 떠나가니까 12제자에게도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죄종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사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것은 전부가 다 사람의 계명,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 자기들의 지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줘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들의 지식을 줬으니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계명 갖고는 절대로 천국문을 열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봐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23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식의 열쇠, 즉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이것 갖고 가르치고 이것 갖고 성도들에게 교훈 삼아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하고 천국문을 닫고 이렇게 천국에 못 들어가게 지옥 백성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3장입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겠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온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천국 복음만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가며. 자, 우리가 타는 말이 있습니다. 이 타는 말은요, 왜 입에다가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느냐면 그 말을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말의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말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고 이 소는 그 소를 제어하려면 코를 뜯는 거예요. 그래서 콧뚜레가 그래서 소에게는 필요하고 말에게는 재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는 말은 그 재갈로 인해서 그 말을 순종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는 말은 순종케 하려면 그 입에 재갈을 먹여야 그 온몸을 자기 뜻대로 제어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을 갖다가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는. 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그 배를 움직이려면 배가 아무리 몇만 톤이 되는 그런 큰 배를 할지라도 그 키 하나 가지고 이 배를 갖다가 움직입니다. 앞으로도 가고 후진도 하고 돌아서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키로 이렇게 배도 조종하고 말은 재갈로 조종하고 배는 키로 조종하고 손은 콧뚜레로 조종하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혀라는 겁니다.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의 몸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조그만 불이 불씨가 그 어마어마한 산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다 태우듯이 이 혀가 우리 몸의 생애바퀴를 또 불사른다 그 말입니다. 자,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몸을 또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은 뭐냐? 배는 키로 움직이고
말은 제갈로 움직이듯이 사람의 몸은 이 혀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혀로 움직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이 혀로서 조종해서 생명길도 가고 지옥길도 가는데, 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냐면, 지금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이나 마음을 지키는 거나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이, 즉 마음은 생각인데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쌓은 것이 다 입으로 나와서 그 입으로 말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이 그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합니다. 입이 말하는 대로 오늘 나이트클럽 가야지? 그럼 나이트클럽 가고, 오늘 낚시 가야지? 그럼 낚시 가고, 오늘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지? 그러면 교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안 가 하고 입에서 안 간다 그러면 몸은 안 간다는 거예요. 몸은 그 말하는 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을 한번 봐요. 자, 민수기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자, 원망은 뭘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죠. 원망은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입으로 하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돼.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그리고 그걸 입으로 말하면 입으로 말한 것이 이제 그대로 나를 행동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지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고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늘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왜? 너희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입에서 원망하는 말, 못하겠다, 죽겠다, 안 된다 그러면서 늘 원망 불평하는 이런 말을 하면 주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의 권세의 말로 천지를 창조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감사하다, 고맙다, 행복하다,
늘 기쁘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에서 항상 원망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짜증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 정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가시나무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네가 한 그 말이 너를 신문하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하늘나라도 가지만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네가 정죄함을 받고 심판받고 지옥도 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에서 나온 거고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어떤 것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되냐면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이 마귀는요 항상 마음속에 즉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 하와의 생각 속에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그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먹어도 안 죽는다 하니까 그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끔 마귀가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그런 말을 집어넣고 미혹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그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먹고 같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항상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대로 말을 하게 하고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요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는 그 마음속에 늘 악한 생각, 악한 마음만 집어넣습니다. 그 마귀가 집어넣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은 어떤 마음이냐? 자, 마가복음 7장에 한번 봐요. 이 마가복음 7장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세 자리, 즉 주의 종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이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귀신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봄에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것은 곧 귀신의 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라는 것은 귀신의 말입니다. 용, 마귀죠.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자기 생각과 사상, 즉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귀신의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7장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귀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말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 마음속에다가 심은데 그 마음속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걸 듣는 사람들은 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악한 생각들이 그 속에 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의 말을 받았으니까. 귀신의 말을 받았으니까. 자,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받은 사람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왜? 귀신의 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이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더럽게 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마귀가 심어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는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는 그래서 받으면 안 되고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짓 선자를 통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으면 이런 더러운 것들이 심겨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르치는 선생의 노릇을 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죽이는 지옥 백성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천국길로도 인도하고 지옥길로도 인도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가라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정 이런 거짓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 받은 사람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았느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다고 예레미야 23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할 수 있느냐. 알곡과 쭉정이는 거기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